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말씀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근심은 긍정적인 의미의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근심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근심이다. 그것은 부정적 의미의 근심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근심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앞장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곧 어디론가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13장 맨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3번이나 곧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자신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근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떠한 일로 계속 요즘 근심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근심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근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근심을 낳는 그러한 근심은 불필요하다. 쓸데없는 근심이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잠깐 제자들을 떠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갑자기 왜 하늘나라의 거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꺼내실까요? 이는 제자들에게 주님과 잠시 헤어지더라도, 주님을 잠깐 못 보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거처를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불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죠. 비록 이 땅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위한 예비된 하늘나라의 거처가 있다는 것, 그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난히도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대한 간절함과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죠. 인생의 커다란 목표입니다. 집이 있더라도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 또한 강렬합니다. 집으로 인해서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죠. 집에 기쁨도 누리고 때로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집은 많아야 수십 년 살 수 있는 집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집, 그 처소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6절의 말씀 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6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러한 단어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신부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성당을 다니셨고 그분이 이제 잠깐 신부님이 그분을 만나러 오셨을 때 잠깐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제 생각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 뭐 하느님, 하나님 용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물론 외형적인 예배 의식이나 외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교리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부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주님만이 길이 되신다. 이 오늘의 이 말씀 6절 말씀을 들면서 제가 말을 했는데요. 신부님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타 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전공하고서 알게 된 것은 1962년도에 카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신부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채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학적 지식은 제가 부족했지만 막 이런저런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들면서 제가 강력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정말 핏대 높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물론 다른 종교를 존중은 하죠. 그들의 종교심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다. 영어로 a way가 아니라 the way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시다. 명백한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주님이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것은 이 두 단어가 길이라는 개념을 더욱더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있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통로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이 진리이자 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했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저도 이런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저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체되신다. 일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자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상호 내주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자아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주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끌고 가고 싶은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할 때 꼭 단상에 서기 전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몸을 빌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나는 단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몸을 빌어서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하면 너무나 힘이 들죠. 우리가 속된 말로 생짜배기로 일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죠. 나 스스로 안에는, 우리 스스로 안에는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능력이 나가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특권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특권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자들도 너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12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런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 근방에서 주님께서 그 바운더리에서만 사역을 하셨다면 이후에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곳에서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분들,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 말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3절, 14절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요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특권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구원과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